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 절 봤습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한 두 가지 이야기하라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 내가 누구냐.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나는 부모고, 나는 자식이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가 가진 재능은 뭐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능이나 은사나 사명이 아닌데도 다른 걸 열심히 쫓아가면 끝에 가서 나중에 실망하고 때로는 크게 후회하게 되죠. 자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는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렇게 반문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반문하고 죄인이라 그런 데 대해서 크게 반항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때를 잘 아는 거예요. 때를. 어제도 우리 같이 몇몇 목사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한 이제 왕초보 농부가 되려는 거죠. 농부가 되려 왕초보인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심어야 될지 갖고 와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뭐 하냐고 묻길래,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묻길래 제가 농사를 하는 친구한테 원래는 좀 그 나무 밑에다가 콩을 좀 심으려고 그런다니까. 그 콩? 그거 그럼 사람이 콩 그거 몸에 좋다는 서리태 새까만 콩 그거 심으려고 그런다니까. 그거 때에 맞춰가지고 너무 일찍 심지도 말고 너무 늦게 심지도 말고, 그리고 또 늦게 일찍 되는 올 콩은 늦게 심고 늦게 거두는 콩은 일찍 심고 그런데요. 야야야 다시 그러니까 아니 일찍 거두는 콩은 일찍 심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래. 일찍 거두는 콩은 늦게 심는 거래. 늦게 거두는 콩을 일찍 심는 거래. 씨가 다르냐? 씨가 다르대. 참 희한하구나.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은 열매를 잘 못 거둬요. 그래서 때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일이 일어날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때를 알고 일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사건과 시간을 말씀해 주는데, 물론 시간 내려가지고 뭐 10시, 11시, 12시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할 때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앞에는 그 7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이제 그 뒤에는 그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7 나팔이 불려지고 7 재앙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12장 13장 말씀 쭉 말씀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움을 한다. 악한 짐승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성경 읽었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세상의 것이 3분의 1이 깨지는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죽고 파괴되고 멸망되는 재앙이에요. 그런 이제 끝으로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재난,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난 죄 안 범했는데, 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요. 그래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세상에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어쩌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고 막 자기 욕심만 부려가지고 집도 땅도 건물도 혼자 다 차지, 돈도 혼자 가져요. 그러면 땅을 혼자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 가진 걸 내가 삼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가지는 내가 많이 가지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심지어는 집을 어떤 사람은 500채를 가졌다, 1000채를 가졌다, 그러면 한 사람이 500채를 가지면은 나머지 499명은 집이 없잖아요. 혼자 1000채를 가졌다 그러면 999명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그 999명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치면은 몇 명이요? 적어도 최소한으로 2000명, 3000명, 5000명, 많으면 5000명 집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해요. 지진이 일어났던 우리 그 지역에, 중앙 지역에 튀르키예라는 나라. 튀르키예가 어디요? 잘 아는 분 계세요? 저도 튀르키예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냐? 꼭 처음 듣는 이름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튀르키예가 어디냐니까 튀르키예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요. 터키 나라를 튀르키예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점령을 해가지고. 그게 튀르키예, 터키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다고 막으냐고. 어쩌면 최악의 지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그 피해받은 지역의 많은 건물들이 부실 건물이라는 거예요. 부실 건물. 건축업자가 부실해진 거예요. 철근 넣어야 될 때 철근 넣지 않고 콘크리트 조합 잘해야 되는데 그 세멘트와 또 모래와 자갈의 비율을 잘 맞춰 잘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고 안 하고 대충 지어놓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부산 지역에서 큰 아파트, 우리 가족 중에 살았던 아파트 있는데 크기가 100평이에요. 아파트 100평 아파트짜리인데 그 아파트 위에 들어가면 현관 있잖아요. 현관이 이렇게 현관 처마 빼놓은 것을 그 건축업자 이야기로는 그 눈이라 그래요.
현관에 이렇게 빠는 처막 빠진 거. 근데 100평 아파트요. 단지가 100평 아파트, 100평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작은 것도 있고 40평, 60평도 있겠지만 100평짜리 아파트인데. 근데 그 아파트 현관 눈이 어느 날 그게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보니까 왜 떨어지지 보니까 그 철근이 하나도 안 들고 있죠. 철근이 하나도 안 들었어. 원래 철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뭐 다 짜고 해가지고 세멘트로 해야 되는데,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데 철근이 안 들고 뚝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절대 비밀이다 시시시시시. 왜요?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젊어서 건축 현장에 있던 우리 집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사님 그 40년 전에 다 그랬어요. 그러면 40년 전에 다 그렇게 했어. 제대로 진지죠. 한 30년 전부터 그런 거지. 그전엔 다 그랬어요. 저기 바닷가에 모래, 소금 끼는 모래 갖다 하니까 소금 끼는 모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철근 10가닥 넣어야 될 거 8가닥 넣고 7가닥만 넣고 그래가지고 어느 아파트는 아파트 다 건설한 다음에 그 앞에 저 넓은 공터에 막 땅을 지다 보니 철근이 막 이렇게 막 아람들이 그냥 막 터져나오고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나 죄가 많아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자체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돼요. 요한계시 13장은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는 부분인데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런데 뿔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왕관이. 그리고 그 이름들마다 전부 신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독하는 이름이 쫙 쓰여졌어요. 근데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 그래서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섬기면서 나가고 그리고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참고 견뎌야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더 악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거기 그 권세를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도 받아가지고 뭐도 행하냐면은 그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옆에 서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말을 해요. 짐승이 말을 해요. 꼭 앵무새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이게 말을 한다고. 요새 말하는 거 많아요. 로봇도 말하고 말 많이 해요. 서른 사람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런 능력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도 하냐면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다가 큰 광장에다가 뭐 나무를 쌓아 놓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 제단을 쌓든지 제단을 쌓아 짐승을 잡든지 해놓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불이 확 내려오겠다. 그러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직접 봤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야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서 이 우상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해라 섬겨라. 그럼 뭐 어쩌면 90% 이상 95% 이상 다 경배하고 믿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는 그 짐승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두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죠. 사고 파는 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못 팔게. 그러면 표를 주는 거죠. 지금도 어떤 데는 표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사는 것도 표를 받아야 사고 어디 가는 것도 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 돈으로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돈이 쓸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안 돼. 돈 가지고 안 돼. 어디 돈이 안 되느냐. 지금 다른 도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에는 시내 버스 탈 때 돈으로 못 타요. 돈 있어도 못 탄다고. 돈 가지고 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냐면 카드가 있어야 타. 카드 없으면은 시내 버스 못 타는 거예요. 카드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표가 필요 없어. 표 파는 데도 없어. 카드만 타. 표를 받아야만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파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짐승 순종하지 않으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표를 안 줘. 표 받아라. 표. 내가 표 줄 때 표 받아. 이 표 가지고 살아라. 그게 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표를 주는데 13장에서는 표를 어디 주느냐 하면은 표 쪼가리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티켓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마에나 오른손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가진 자만이 사고 팔게 한다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 때가 올까요? 에이, 그런 때가 어디 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자유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유죠. 자유인데 악한 사단이 지배할 때 오면은 성경 그때가 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안 믿을 거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진행가고 악한 사단이 행하는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이루어져가요. 믿을 건지 말 건지 당신 마음인 거고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승리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준비 안 하면은 너무 당황하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결론은 그죠. 그 짐승이 뭐냐?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의 표는 666이다. 666. 우리 어느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마에나 오른 손등에 표 받는 것이 있다. 그걸로 통해서 사고 팔고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는 짐승의 표니까 조심해라. 받지 말아라. 그는 짐승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의 표를 받는 자, 이 인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안 받으려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살 건데? 처음에 읽었잖아요. 성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로 사냐면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즐기면서 그 자체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죄로 망하는 거죠. 사람은 죽는 건 똑같잖아요.
백수를 해서 100세를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죽는데 그건 변함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믿음과 인내로 살다가 믿음과 인내로 죽는 거죠. 세상 쾌락과 연락으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는 것이죠.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 이 모든 게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합니다. 이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팔지향이 불려지고 또 대접지향이 임하는 그 사이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를 인치는 이마에나 손등 인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마다 이루어지면 오직 주를 믿는 믿음과 인내로 모든 것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승리합시다.